오늘 말씀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네, 만난 게 맞네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데도 사실 왜 모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최근에는 또 듣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 다락방 내에 중요한 사명자요, 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조카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해봤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예배에 앉아있을 때는 다 앉아서 아멘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서요 계속 복음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아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고는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믿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이게 분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하고 이걸 분필을 가지고 사용하고 써보는 건 다른 거예요. 평생 이거 분필이라고 알고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죠. 이걸 믿고 아는 걸 넘어서서 사용하고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모르냐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누가 모르냐고요.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지 이걸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 그랬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알도록, 이걸 믿도록 주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를 또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 그 속에 나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는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실제로 여러분을 돕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걸박하고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걸 믿는 나.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아무리 실패가 와도 상관없다.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전부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사탄이 가져다 준, 사탄이 준 것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불신자들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의 틀, 이 올무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마저도 삶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고 갈등하고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고 대충 살아가면 불신자들보다 더 이중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저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다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괜찮아. 근데 해필이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들은 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죄책감 안 느끼는데 나는 생각만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마음대로라도 살지. 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막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만 해도 뭐 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니. 이중 고통. 안 그래요? 여러분 맥없이 나오고 말씀 듣고 설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지나면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 안 믿어서 봐 그냥 대충 살아도 누가 뭐라 그래. 뭐 놈들이야 욕을 하든가 말든가 내 속은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님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요. 하고 나면 또 갈등되고 안 하자니 미치겠고 이중고통.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요, 왕이 된 게 좋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미칠 일인 겁니다. 차라리 서민으로 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낫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뭐 철종 이야기를 했거든.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손이 없어. 그래 저 이상한 멀리 있는 그 하나, 그 시골에 있는 놈, 그 중에 아들 하나 있는 거라 가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놨으니 왕이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못 누리고 살아가면요 더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누리세요. 억지로 교회 복음으로 버텨주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려야 돼. 예수 믿고 우리 렘넌트들 엄마 따라 예배 와주지 말고 빨리 바꿔야 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엄마 따라 예배 와주면 안 돼. 이중 고통, 얘들은 삼중 고통이라 이거 지금 보통이 없네요 아이들이 지금. 근데 뭐요?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다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았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았다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생각, 형들이 나를 팔았다, 원수 갚아야지, 그건 정말로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요? 거기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억지로 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마음을 우리가 마음 먹는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갖다 버리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에. 그래서 뭐요? 이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당연히 무능력하고요. 어느 날 인생이 뭐가 돼버리느냐? 완전히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 상태가 사실상 뭐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망가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나님이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상황과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무엇부터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아라.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집어넣어라.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언약 안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오늘 봐보세요.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여러분 언약을 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걸 보고 언약을 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충만하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 계속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니까. 나 자신이 복음에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뭘 보는 거냐? 이 흐름 속에서 뭐요? 우리 개인 자체도 자신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우상 시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우상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지만 사실상 뭐요? 사단이 주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여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뭐요?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품어야 되느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세상을, 또 이 현장을, 이 가정을, 나 자신을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구나. 그 복음을 위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아멘. 그래, 이게 나의 오늘이라 그랬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우상이 지금 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지금 전 세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는 시대, 이제는 법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재하고 교회를 제재하고, 그러죠? 법을 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목회자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둘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보고 꿈을 꾸라. 오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꿈을 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품어야 돼. 내가 지금 오늘 뭘 위해서 꿈을 꾸고 살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봐 봐요. 오늘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간절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오늘 인생,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라 이게. 여러분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뭘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어떤 그림을 오늘 그렸습니까? 오늘도 저는요, 계속 사람을 만나고 가고 하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또 어제 본부 집회 메시지와 또 중요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들, 이게요,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답이 되었어요. 어제 갔더니 뭐, 렘넌트 로드맵 이야기 다 해주신 거예요, 진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그림을 그냥 또 말씀으로 또 역시 보여주시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옆에, 우리 영원할 드시기 목사님 내 옆에, 내가 그 목사님 옆에 앉았지.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물었어요. 나를 딱 쳐다보면서, 뭐 말을 하려고 해. 그러다가 내가 먼저 말을 해버렸어. 목사님, 내 안에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저는 진짜 미치겠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네가 먼저 한다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목사님이 먼저 한다고.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이 5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교회 방향을 가지고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와 이 말씀들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요걸 바라보는데요, 가슴이 벌렁거려서 미친 줄 알아요.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어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뭔가 이게 뭔지 알겠대요. 이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진대요. 할렐루야. 아, 진짜 힘나는 거 있죠. 그 목사님 한 분이 살면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렘넌트들 다 살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여수 참수만께 함께 헌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중직자들, 교사들, 심지어 렘넌트들까지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꿈을 꾸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얘들아 여기를 봐. 꿈을 꿔야 된다니까. 저 애들을 영혼에서 마음에서 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아무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를 끌려다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에요 마음 생각을 다 뺏겨버려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 앉아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지금 쟤들이 지금 이상한 애들이 아니든가 지금 많이 끌려왔든가 아니면 정신이 지금 진짜 제자든가 셋 중에 하나요. 제자 맞아? 성령이 제자지. 아멘. 우리 성교도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보다 나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애들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보다 안 불쌍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애들을 지금 불쌍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불쌍하게는 볼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요. 단 한 번의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이 아이의 오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닥달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심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언약을 심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그림을 날마다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뭔 그림을 그리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5가지 방향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림들을 바라보면서요 앞으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보면 요즘 느끼는 건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남전도회와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구나. 우리 모든 중직자 남전도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누가 그 응답을 차지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소식을 듣고 들을 때마다 또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은 이런 시간표에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그럼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마음에 담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아멘. 그걸 중심에 담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누구 핑계하지 않고 누가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도록.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가지 로드맵이 실현된 그 그림을요 보는 거라. 그리고 그걸 두고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다 해서 이제는 뭐가 나와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작품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5가지 방향과 렘넌트를 위한 로드맵을 실현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37개 나라 주일학교 살릴 우리가 그 응답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제 중심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간다고 한들 그 집은 남의 집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좋은 집 지어놓고 좋은 집 사가지고 살다 가십시오.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와 살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뭘 세워야 돼요? 이 성전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가 RUTC고 성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성전 세워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전 재산, 여러분 집 사고 집 짓고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하냐? 교회 짓는 성전 건축하는 데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2번 안 물어볼랍니다. 왜냐? 이건요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렘넌트 이 복음운동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실현시킬 교회와 그 일을 실현해 나갈 렘넌트 중에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 성령이한테 또 저기 우리 뭐 렘넌트한테 우리 예원이한테 우리 주영이한테 이 언약을 전달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는데 오늘을 꿈을 꿀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빚 갚느라고 막 볼일 다 보고 삽니까? 하루 종일 무슨 고민과 무슨 염려를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 꿈을 매일매일 꾸셔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해요. 그래야 힘이 나요. 늘 내 삶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하게 되면요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 중심 5가지 방향 이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늘 복음 중심의 사람은요 슬플 일이 없어요. 왜? 복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어요. 누가 내 걸 뺏어가 버리고 도둑질을 해가도 손해가 안 돼. 왜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드린 거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복음을 위해 드린 거니까. 누가 나를 모함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 거니까.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근심이 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담기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 응답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뭐 응답이 많아요? 문제가 많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로 안 보여요. 전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표로 보여요. 교회에 전부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늘 마음을 담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전부 응답이거든요. 그게 누구 응답이 돼요?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지역을 봐보고 전도를 생각해 보라니까.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와, 또 왜 이런 일이. 저 지금 또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지금 고민이 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너무 자꾸 이렇게 막 이제 문들이 열리니까 문들이 목사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짐이 오고 고민이 돼도 이제 그거 고민 안 하기로 했다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신 거니까. 전부 복음만 해서 전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라. 아멘.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늘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살릴까? 아멘. 우리 경아이 주일날 왔었나? 안 왔지? 그래, 경아이가 안 보이길래 오늘 내가 오다가 경아이 어디 갔지? 학교 갔나? 오늘은 예배 올까? 해서 오늘 와 있네.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여러분 제가 착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하루 중에 내 목사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렘넌트가 있다는 게 축복이야, 경환아.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서 결석하냐 일부러? 여러분 봐봐요. 요 진호할 때 우리 정오를 한 번도 내가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 골목 올라올 때 항상 지나올 때 우리 정오 생각합니다. 야는 모르겠지. 그러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요 정오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경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경환이가 응답받는 게 기뻐요. 렘넌트 한 명 한 명 봐보라니까. 저 아이들이 전부 기도 속에 있을 때는요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응답이 되고 저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응답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 교회의 방향을 내가 품고 늘 여기에 내 꿈과 비전과 그림을 그리는 이 일들을 내 하는 업과 산업의 모든 방향을 여기다가 맞추고 되어지니까 산업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부 응답이에요. 근데 뭐요? 전혀 이건 모르지. 오직 내 산업, 오직 내 직장, 오직 내 가족 이러고 살고 있다 보니까 죽을 일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지경을 눈을요 크게 여세요. 늘 내 가정, 내 사업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열고 호남을 향해서 열고 아멘. 세계복음만을 향해서 열으라니까 눈을요. 그렇게 해서 그 응답을 전부 여러분 걸로 누려버려요. 아멘. 교회 성도가 아프죠? 카톡방에 오늘 우리 장로님 저기 하다니까 막 문자도 올리고 안 올린 분들 회개하고 빨리 올리세요. 존말할 때. 축복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한마디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눈팅 한다고 그러는가? 그냥 보고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힘을 주세요. 고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혹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못하신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거 뭐냐 서로 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늘 담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을 우리 날마다 남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나온 게 있어야 돼.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뭡니까? 교회에 주신 목회자의 언약과 목회자의 비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맞아요. 아멘? 그걸 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아멘 한 거 맞죠? 자, 오늘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6가지, 12가지 올무와 사단이 가져온 사단의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동생분인데 그 전에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맞다, 괜찮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온 거다. 이 3가지가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럼 왜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창세기를 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영접은 했는데 아직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괜찮다고 또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좀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와.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뒤에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또 좀 복음 좀 전하려고 하니까요. 아가 분명히 사모가 데리고 와서 아를 봤는데 애가 와갖고 딱 그리스도 설명하기를 하는데 와갖고 엄마 옆에서 또 막 하고요. 그래 또 좀 설명하고 복음 좀 전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들이닥치면 목사님 왔다니까 또 오신 거라. 와 정신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둘이 이제 두 사람만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부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사단이 복음 전하고 당신들이 복음 듣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동생이 우리 명인 선생님 동생이 뭐라고 하냐? 사단이 그런 것 같네요. 무슨 말이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게. 오늘 당신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한 번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그러긴 그러는 것 같네요. 얼마나 정신없이 해버렸냐.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어머니 다 또 앉아서 또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해요. 같이 예배 드리면 또 석겹으로 그래갖고 저 가 계시라고 저 방으로. 내가 두 사람만 데리고 내가 예배하겠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이 설명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게 믿어질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 상태가 꺾여버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건 읽어만 봐도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요? 영이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벌써 무슨 말이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뭐요? 마귀 자녀. 사탄의 올무 함정한 이 틀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요, 알아야 돼.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 있다는 게 오늘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여기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 보여질 때는요 진짜 감사 나온다니까. 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저기 있었구나.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뭐요? 정신적인 고통.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눌러버린 상태가 정신 문제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냐? 육신과 삶에 나타나 버릴 때 몸의 질병으로 드러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삶으로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만큼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직 내가 내 생각들을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모르지만 이제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된다고요? 모든 복음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을 다 지금 잠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 그게 들어가 자리 잡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 왜? 언젠가는 아이들이 느끼고 자신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답을 지금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자기가 당하면서도 뭘 찾게 돼요? 길을 바르게 찾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당하고 나서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펜을 들고 노트를 가지고 써요. 알겠죠? 핸드폰 들고 막 잡혀있지 말고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빠져나와 도전해봐요. 알겠죠? 이게 삶으로 드러나 버린. 내 삶이 이제는 뭐냐? 통제가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무기력. 무기력이 뭔 줄 아세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렘넌트들, 저하고는 이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통해야 돼. 무기력이 뭐냐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에다가는 초인적인 힘을 쓰는 것을 보고 무기력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일에다가는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펴서 단 한 줄도 읽는 것에는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무기력이라고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 돼.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다가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어느 날 내 삶에 영적인 문제가 이제 내 삶을 지배하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이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라. 가난, 질병,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둘이 좋아서 사는 거요. 딱 한 달이면 끝입니다. 한 달도 많이 준 거지 뭐. 일주일. 일주일도 요즘 많이 준 거라. 신혼여행 가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오더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를 이걸 가지고 살아가다 어느 날 내 삶 전체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가느냐? 죄의 결과,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 결과로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은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삶이 실패되고 무너진 상태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복음 들을 수 있으면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고생하고 안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생하고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실패와 재앙을요 당하지 않고 진짜 내 곁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이 애들이 막 그 오래전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아가씨들이 얼른 자기 집이 어렵고 힘드니까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뭐냐 그냥 빨리 이 집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누구를 만나고 그랬고 뭐 불신자 남자 뭐 비슷한 뭐 불신자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 하는 거라.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벗어난다고 한들 그럼 그 벗어나지는 거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뭐요? 또 하나의 인생의 짐과 무게가 상처가 또 하나 쌓이는 거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 끝나요. 마귀가요 다윗 아들이라고 끝나게 합니까? 천하의 다윗 왕도 뭐요 무너지고요 다윗 아들 솔로몬도 그 어마어마한 아들도 결국은 뭐요 언약 밖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후대들이 안전하겠습니까? 언약 심어놔야 됩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나,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라고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삶의 응답이 와도,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예배 속으로 와라. 우리 렘넌트들 잊지 마세요. 예배. 아멘. 예배 속으로 와야 돼요. 예배 속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전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응답받은 건 헌금으로 성전 짓고 교회 홀리메이슨의 응답 누리는 데다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끌려다녀야 돼요. 왜냐? 교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남기기 위해 결국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인생의 방향과 모든 방향 목표를 둬야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내 후대를 지키고 내 후손을 바르게 세우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6가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상 뭐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저주와 당연한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실패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을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뭐합니까?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이, 사람이 뭐요? 스스로 이 문제를 뭐 하려고요?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내고 찾아낸 게 그게 종교라 그 말이에요. 종교 가지고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래 뭔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뭔가를 의지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지.
뭔가는 찾아가 두렵지, 떨리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요? 귀신을 찾아가 점쟁이한테 비는 겁니다. 나무를 보고 비는 거고 하늘을 보고 비는 거예요. 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하늘은. 그래서 불신자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도 복을 받는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늘의 뜻이 있다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찾아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뭐냐?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실한 거 가지고 못 만납니다. 저는 진실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자, 진짜 진실하거든, 착하거든요. 아내한테도 거짓말도 못 쳐요, 제가. 저는 거짓말도 못 칩니다. 거짓말하거나 뭐 해보면 바로 얼굴에 다 나타나 버리고요. 목소리에 다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못 해요. 되는 대로, 이제 있는 대로 살아야 돼. 진실하면 됩니까? 나 혼자 진실한 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똑바르고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서 진실하고, 복음 못 누리면서 착하면 착할수록 사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 됩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런다니까. 착하면 착할수록 뭐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 오직 그리스도 끝. 대충 사는 사람들이 오르고 보면 복음 누릴 때 보면 훨씬 쉽게 누립니다. 나 같은 사람 복음 누리기도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셔가지고 요만큼 누려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 진짜. 자,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뭡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교회도 종교생활 하듯이요. 교회도 여러분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순간마다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고 현장에 흩어져서 포럼을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뭔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사람인 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중요한 도를 깨닫고 깊은 철학을 깨닫고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 지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자기가 가진 지식 그거 가지고 복음을 판단해요. 제가 제일 저기 하는 게 좀 말하자면 메시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제일 좀 어렵겠다 싶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 또 상담 전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좀 예수 믿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까지 심리 파악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기분이 저래서 저런 말씀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라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입장들을 다 사람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뭐냐?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이 예배하고 교회에 왔을 때는요, 내 직분, 직책, 모든 세상적인 위치와 권위,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자로 딱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아도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사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아, 이제 목사도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거꾸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TV에 나오는 철학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주 쪼개고 있습니다. 쪼개고. 기독교를 쪼개고 있다니까요. 쪼개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아주 째고 있어요. 아주 쪼개고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리고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듣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러냐? 이 원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대충 그거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복채 좀 갖다가 주고 좀 빌고 이러면 해결될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돈 좀 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 딸이 어릴 때 슈퍼에 가가지고 뭐라냐, 아니 돈을 100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를 주면서 과자를 집어가지고 10원짜리 이걸 슈퍼 아저씨한테 주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 안 되지. 1,000원이 넘는데. 아이가 지금 뭘 모르는 거냐? 이 값어치,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라. 다시 말해, 원죄가 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굿 한번 하고 뭐 복채 좀 갖다 바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해결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원죄는 뭐냐?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끝나는 문제예요. 죽음으로만 대신되어지는 문제가 원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사탄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죽은 영은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예수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성숙하게 자꾸 변해가고 바꿔갈지라도 외적인 노력에 불과하고 외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건 구원과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야, 저 사람 좀 그래도 있어 보인다고, 외모가 좀 되고 겉으로 좀 돈 있어 보이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보이니까 저 사람 살만해 보인단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만하다라고 하는 기준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모르면 다 죽었다. 여러분, 기준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는 가치관 기준 바꿔야 돼요. 살만한 것 같아? 니는 살고 있어 지금. 아멘? 나는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 알겠어?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살만하다. 우리 이제 살만합니다. 우리가 살만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죽은 영혼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 타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안 되는 이유, 자신과 아무리 타인이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타인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누구를 이길 수 없냐?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요? 예수요. 예수. 아멘. 예수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다른 이름 안 돼요. 아무리 어떤 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 편지 다 아는 거 들으신 거 아니죠?
저는 오늘 복음 편지 하면서도 또 새로운데요, 뭐. 자,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복음 편지에 뭐가 있냐면 치유 메시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현장에 거의 들어갔을 때 병든 사람들 구원받았지만은 실제로 불신자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결론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빨리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문제, 건강을 회복하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좀 운동하고 걸으셔야 됩니다. 걷고 여러분 일하는 거하고 또 운동하는 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일하시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현 집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요 진짜 여러분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은 병원 가지 마세요. 아멘. 병원 가지 말아요. 병원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진짜 기도하고 건강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힘과 규모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어쩌다가 한 번 운동하는 거 그게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지속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도전하길 바라요. 자, 그리고 묵상기도와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에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그게요 가장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제가 요즘 미션이 떨어져서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들도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떨어지면 그 강단 메시지에 성경 구절들 나오죠. 그거 다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거 하는 시간에 여러분 살아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느라고 요즘 보니까 영상은 별로 못 들을 시간이 없는가 봐. 이제 왜냐 그거 쓰느라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가 봐. 왜? 그거 한다고.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운동도 하고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응답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누구 이름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참 구원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종교를 찾아 노력하고 방황하며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종교를 치유하는 오직 복음으로 종교 우상을 꺾고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하나님 렘넌트 로드맵과 한시대 교회의 방향과 전도운동의 방향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며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